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학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디딤돌과 걸림돌은 같은 돌이다. 디딤돌과 걸림돌은 같은 돌이다. 이것을 제목 삼아서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가지고 갑니다. 자, 이게 오늘은 지금 중학교 3학년 함수 파트거든요. 이 수학적 내용을 이용해서 이 내용을 글과 말과 글로 표현해서 성경의 이쪽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 어떻게 만남이 되는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시편 19편을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쓰신 두 권의 책이 있다. 한 권은 자연이라는 책이고 또 한 권은 성경이라는 책인데, 자연이라는 책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의 교훈이 가득하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것을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제가 왜 하나님이 쓰신 두 권의 책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연이라는 책과 성경이라는 책을 얘기하면서 자연이라는 책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라는 책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가득하다면서 제가 지금 왜 수송남이라고 하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강의를 하는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풀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잔인한 책을 이야기하는 언어다. 다시요. 수학은 문제 풀이를 넘어서 그 지경을 넘어서 자연 속에 은닉되어 있는 자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가득하다고 하잖아요. 그 자연을 이야기하는 언어가 성경이래요. 그렇다면 그 수학이 자연을 이야기하는 언어인 수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갖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통로가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풀이를 지경을 뛰어넘어서 자연을 이야기하는 언어. 그렇다면 자연을 이야기하는 그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지금 출발할까요? 자, 출발. 자, 이것은 중학교 3학년 함수 파트입니다. 자, 평행 이동에 의해서 겹쳐진다는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겹쳐진다는 말은 같은 식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fx라는 이차함수, gx라는 이차함수 식을 주고 요 두 식 사이에 겹쳐진다는 이것이 어떤 말인지를 찾아서 요거의 값을 구해봐라 그랬단 말이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fx는 우리는 요것을 보는 순간 11을 이게 수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의도한 바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 자, 제가 이와 같이 11을 2 더하기 9 더하기 2로 표현한 것은 이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꼭지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표준형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꼭점을 얘기를 한다면 제곱을 가리고 이것을 0이 되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 3이고 그때 y값이 2다. 그래서 마이너스 3,2가 이게 바로 꼭지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한다면 gx라고 하는 것은 x의 제곱 플러스 4x. 자, 우리가 지금 그 11을 9 더하기 2라고 한 것처럼 그러면 6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4 더하기 2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9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4 더하기 2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역시 마이너스 2,2가 되죠. 어떻게 이것을 이동하면 이렇게 될까요? 자, 우리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면 여기다가 2를 더하면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와 같이 똑같은 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자고요. 지금 현재 이 fx가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죠. 그런데 가만히 보자고요. 요 식에서요. 요 x라는 자리에다가
자, 요 x의 자리다가 x 플러스 2를 집어넣고 똑같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죠. x 플러스 1을 집어넣자고요.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가 되잖아요. 아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바로 fx라고 하는 것은 g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 자,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 평행 이동에서 겹쳐진다는 말은 이 등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등식을 찾은 학생들은 자, 지금 fx 이퀄 g의 x 플러스 1이라는 이 등식을 찾은 학생들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준식, 이 준식은 자, 보자고요. 지금 f1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뭐 같아요? 여기 2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분자 f2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g3하고 같다는 거죠. 자, f3은 3을 집어넣으면 g4하고 같다. 자, f97은 그렇죠. 자, 98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6을 집어넣을까요? 6을 집어넣으면 97이고 같대요. 자, 그러면 F97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등식에 의해서 요값하고 요값이 같고, 요값이 요거 같고, 요값이 요거 같다, 요값하고 요값이 같다. 그러면 이 등식을 찾은 학생들은 우리가 구하던 등식을 바로 이렇게 요약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G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을 때 3제곱은 9가 돼가지고 11이 되겠죠? 11. 그 다음에 F97은 여기다가 97을 집어넣으니까 100의 제곱은 만이 되겠죠? 만이. 그래서 11분의 만2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게 그래도 상당히 좀 문제가 어렵습니다. 중학교 3학년 수학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겹쳐진다는 말은 자, 두 식이 같은 식이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이런 흐름으로 바로 결국은 뭐를 찾아야 돼요? 요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fx 이퀄 g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등식을 x에 관한 항등식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분자 분모가 같은 식을 어떻게 이렇게 지울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남는 식을 가지고 이렇게 답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중학교 3학년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학생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어떤 입시에서 합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이 문제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불합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격과 불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돌은 바로 디딤돌이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돌이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제를 기억으로 보지 말고 이 수학은 언어이기 때문에 평행 이동과 겹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풀이를 전개시켰죠. 이렇게 수학을 풀이를 한다고 한다면 수학은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면 출제자가 이 문제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는지 그게 소통이 돼야만 답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문제가 어떤 학생에게는 디딤돌이 돼서 그거를 합격이라고 하는 문턱을 도약을 할 수 있는 자, 디딤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걸려서 자, 걸림돌이 돼가지고 결국은 불합격에 놓이는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 한다면 이와 같이 자, 디딤돌과 걸림돌이 같은 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가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디 있죠? 어디 있을까요? 네, 이사야 자 28장 16절에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 하나를 두어 기초를 삼았다. 자, 그래서 그 기초가 결국에는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 예표하는 것인데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돌 하나로요. 그래서 그 돌은 어떤 돌이냐면 철저하게 시험한 돌이 돼요. 시험한 돌. 자, 그 다음에 그 돌은 귀한 돌이 돼요. 그 돌은 견고한 돌, 그 돌은 기초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두고 그 돌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한 돌이요, 귀한 돌이요, 견고한 돌이요, 기초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체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험한 돌이요, 귀한 돌이요, 견고한 돌이요, 기초돌이라고 하는 그 돌을, 한 돌을 시온에 두시다 하는 그 돌을 믿는다는, 다시 말하면 그 믿는다는 것은 삶의 주춧돌을 삼는 자는 자, 인생의 삶 속에서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대요. 자,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히브리서, 자, 이게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8절에 있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8절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약하면, 우리가 최종 말세 때, 종말 때, 자, 모든 하늘과 땅이 크게 진동을 한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자, 이와 같이 그것을 시험한 돌, 귀한 돌, 견고한 돌, 기초돌을 인생의 삶의 주춧돌로 삼는 자는 이와 같이 크게 진동하는, 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대요. 이야,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수여한 자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 여기서 지금 얘기했죠. 자, 시온의 한 돌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시온의 한 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도약할 수 없는 디딤돌이 들 뿐 있고, 그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걸려 넘어지는 부딪히는 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 어디에 나오죠? 예. 자, 로마서 9장 32절에서 33절.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자, 2장 6절에서 자, 8절에 나옵니다. 시온의 한돌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예수를 믿는 자, 이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인생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는 걸림돌이 돼서 부딪히는 돌이 된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걸림돌이 되고 디딤돌. 그런데 걸림돌과 디딤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퀄 같은 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예수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그들은 반드시 단지 돌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그 돌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결심과 작정을, 행동을 한다면 망치와 정을 들어서 그 돌을 쪼아대는 것이 우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돌을 옮겨서
그 돌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돌 자체가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망치를 들고 정을 들어서 그 돌을 쪼아댈 겁니다. 자, 굉장히 심한 말을 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중학교 3학년 상당히 조금 3학년 수준에서는 좀 높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당락에 결정하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학생들은 이 문제를 정답이라고 하는 11분의 만 2라고 하는 정답을 자,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통해서 합격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어떤 학생은 이 값을 구하지 못해서 이 문제에 걸려서 불합격이 된다고 한다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디딤돌이요 이퀄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내용을 언어 삼아서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시온에 하나님께서 한 돌을 두어서 기초를 삼았다 하시면서 그 기초를 두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그 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그 돌은 내가 철저하게 시험한들이요 귀한들이요 경관들이요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 돌을 인생의 삶의 주춧돌로 삼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도대체 어떤 것이 다급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말세에 정말 때 자, 다급하게 되는 상황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28절이 나와요. 거기를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자, 하늘과 땅이 크게 진동해서 모든 것들이 변동 다 무너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와 같이 그 삶을 이와 같은 돌을 주춧돌로 삼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대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의 한 돌인데 그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걸려서 어떻게 된다고? 이 시온의 한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뭐가 된다고요? 그 돌 자체가 문제를 어떻게? 단지 돌의 문제 삼아서, 돌이 문제야. 내가 걸려 넘은 것은 돌이 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치하고 종을 들어서 그 돌을 쪼아댄다고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 돌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다. 그래서 그 돌을 옮겨서 디딤돌 찾는다는 겁니다. 자,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와 질서를 가득 찬 학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관계와 질서를 가득한 학문을 통해서 자연이라는 책 속에서 어떤 관계와 질서를 얘기하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찬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이야기의 언어가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한도를 삶의 주축도로 삼은 자라고 한다면, 다시 뭐라고요? 내가 그 시온의 한도를 삶의 주축도로 삼은 자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부끄럽고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 자라며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심판의 날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담대함이라는 그 언어의 표현은 뜻은 뭐라고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요새화가 된 자다 이 말이에요. 그 굳건한 요새, 흔들리지 않은 나라. 그래서 시온의 한도를 삶의 주춧돌로 삼은 나. 그렇다면 심판날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서도 다급하게 되지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강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합격과 불합격의 당락을 결정한 문제로서 어떤 학생에게는 디딤돌이 하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철저하게 넘어지는 부딪힘돌이 걸림돌이 됐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사야 28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시온에 큰 한돌을 두시고 기초돌을 삼았다고 하시면서 그 돌에 대해서 시험한 돌이요 귀한 돌이요 경건 돌이요 기초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믿는 자라 한다고 한다면, 삶의 주춧돌로 삼는 자라고 한다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을 찾아보면 어떻게 나온다고? 히브리서 12장 22절 28절에 종말 때 어떻게? 하늘과 땅이 크게 진동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와 같이 삶의 주춧돌로 삼은 우리는 이 돌을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이미 소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급하게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속에 삶을 주도로 삼은 자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심판나라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다. 지금부터 어깨를 쭉 펴고 심판날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 것을 요새에 대한 담대함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책 2권을 쓰셨다고 그랬죠? 어떤 책이라고요? 자, 시편 19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인한 책과 더불어 성경이라는 책을 쓰셨다고 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그 교훈이 가득한 책이며, 자인한 책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책이라고 했죠? 그런데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풀이를 뛰어넘어서 자연을 이해하기는 언어라고 그랬죠.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난, 수학을 언어 삼아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학과의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했던 것입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